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합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그 삶의 윤리 중에 하나인 용서에 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덧입은 존재이다. 그 다음 용서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삶, 행복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참된 용서가 된다. 오늘 용서에 관한 그런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사해졌어. 무조건적으로 사해졌어. 결국 내가 의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러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의 뜻 이것은 우리 평생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가치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참 두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매주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드렸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헛 노력이요 헛 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이 용서에 관한 교리를 잘 배워서 남은 여생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용서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기만 하면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베이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다음 미국에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성공학이 많아요. 이러면 사람이 성공한다.
뭐 앤드루 카네기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앤드루 카네기의 성공학 시리즈를 젊었을 때에 아주 탐독했습니다. 7권인가 8권인가 되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 아주 탐독하고 또 그걸 또 배우러 또 다녔어요. 성공학.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자신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카네기는 남을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 속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참 어린아이가 착하죠. 어린아이는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안권사님, 정권사님, 우리 윤집사님, 나집사 전부 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원죄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인간은 그저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게 되면 갖고 싶은 거 훔치게 되고 훔치는 것이 저항을 받게 되면 후들의 패스라도 뺏어오고 뭐 가만 내버려도 애들이 그냥 싸워. 충분히 장난감도 많아. 그런데 애들이 서로 하나를 말이죠. 다른 거 갖고 놀면 되건데 가지고 그거 서로 갖고 싶다고 아니, 누가 그걸 가르쳤나? 그런데 죄의 본성이 작동이 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잘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범죄를 하게 되죠. 인간은 저절로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수많은 역사의 철학자들이 교육이다. 교육.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뭐 교육을 해서 공자, 맹자 이런 선생들이 나타났죠. 서양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인간의 한 면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인간의 죄 이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냥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다 용서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의 죄의 구원을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한 질적 차이. 이서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이 정의로움, 우리는 절대 죄, 이 사이에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질적 차이에 있는 이 가로막이 뭔가? 죄라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할 수 없는 절대 불가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복원이 되고 다시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디 보면 뒤집어 씌우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절대의 용서의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키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용서라는 것은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낫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딸내미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고 뭐가 어떻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화목의 관계가 들어가자면 우리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기도 말짱 꽝이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맨날 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의 화복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소통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가렸어. 우리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직장에 그냥 가지 마라. 내가 야근까지 하고 그냥 졸리는 눈으로 와서 예배를 주일 성수를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충실히 했나. 아이고 내가 월급을 만드는데 거기 11조 드리려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수도 없이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뭔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용서가 우리를 살리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 이것만 다 바꿔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용서를 그것이 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웃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용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 용서했는데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 그리고 나에게 와.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과 원수가 되었고 내가 내 자녀들과 원수가 되었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는 자의 그 헌물과 봉사를 받으시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용서는 말이죠. 내를 이를 바득바득 깨물고 내 가슴이 미어지면서라도 이루어야 할 일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매달려버리고 나는 내 몸 껍데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과 화해가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남하고 왼수지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대부분 남과 더불어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어떤 사람 오면 나 그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성목사와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좀 불편해요? 대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이 제가 같이 어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는 조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회장을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도 한 15개가 내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어느 회의 회장인지도 저도 잘 몰라요. 왜요? 친구들이 회장 내 이름을 올려놓고 네 회장 해라 그러고 통보를 하고 있는 모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나갑니다. 어쩌다가 나가요.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만나는 21세기 기술자 포럼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저보고 회장이래요. 선배님이 나왔어야 이 회가 됩니다. 뭐냐 그랬더니 서울 경기 인근에 있는 교수들과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한 200명 모인대요. 자기네들끼리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세미나도 하고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무라는 친구가 저보다 5년 후배인데 그 후배가 이제 그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갔는데 회장을 뽑았는데 전부 다 아이고 성 선배가 회장하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데 나도 없는데 내들 허락도 안 받고 저끼리 나로 회장을 세워놓고 지금 5년째 회장이라 그래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요번에 꼭 나와달라고 요번에는 인공지능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다 한 10년 후배가 지금 어디 교수래요. 거기서 자기가 미국에서 배운 거를 강의하는데 아이고 선배님 와서 인사하시고 한번 축사를 한번 해주세요. 야, 내가 인공지능 손을 뗀 지가 언젠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이고 선배님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져서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요 그 사람 끼면요 분위기가 이상해. 완전히 엉망이야. 아이고 그 사람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나만 불편한 게 아니야. 전체가 보면 싸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적든 크든 다 남을 견제하고 갈등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이 죄성으로 인한 욕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하면 말이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결혼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왼수같이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지지고 보고 야 연속 보니까 야 뭐가 저거는 지옥이라도 저런 지옥이 없어. 아이고 사랑과 전쟁 나 그 드라마 진짜 안 봅니다. 왜? 그거 보면요
아이고, 저게 무슨 사는 거냐고. 아니, 가족 안에. 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그걸 복수하려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런 꼬라지 내가 안 보려고 내가 그런 거 안 봅니다. 근데 그 채널이 말이죠. 인기가 있는 모양이야. 사랑과 뭐 전쟁이 말이죠. 지금 몇 회를 계속 하는지 뭐 지금 10년도 더 됐을 거야. 주인공은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왼수처럼 지내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연속입니다. 힘듭니다. 평화와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불행을 짐을 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이것을 씻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집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1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았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말이죠. 술 먹고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좀 있으니까 더 해. 완전히 거지처럼 쫄딱 망할 때는 갈 데도 없으니까 집에 잘 들어오는데 집에 또 들어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 싸우게 돼. 그러다 오다가 사업이 좀 잘 때, 사업 잘 되니까 이놈은 돈 들고 맨날 나가서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거야. 이놈은 돈을 벌어도 문제고 안 벌어도 문제고. 그래서 아내가 말이죠. 한 결혼 한 10년쯤 되니까 자식 새끼가 아직도 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저놈 새끼 빨리 안 죽어주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말이죠. 너무 바깥에 나돌아다니까 병이 나서 집에 들어와 앉아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몸이 아프구나. 얼마나 아프노. 속으로는 빨리 뒤져라 인간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씻어내야 해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정신과 교수 다반루 박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분노와 이 분노를 터뜨렸을 때 내가 감당한 죄책감. 그거 신기하죠. 내가 말이죠. 저주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인간이 더 나쁘게 되면 아, 내 때문에 그랬나. 이런 죄책감에 또 빠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고 말이죠. 아이고 뒤져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진짜 뒤져라 말은 못하지. 그래도 터지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살아가지고 진짜 잘 못돼서 그러다가 내 마음속으로 어느 날 덜컥 겁이 나서 야, 내 때문에 저랬나. 야,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이런 죄책감에 또 쌓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다반루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반루 박사는 또 인간의 이러한 분노, 이것을 터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밖으로 분출합니다.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통제가 되면 어떻게 바깥으로 틀어가 죄 없는 사람 줄 패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막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아니 학교나 유치원에 왜 들어가냐고 총 들고 거기 가서 그냥 애들 그냥 이거 5살 6살 되는 애들 걔들 보고 총을 난사. 이게 말이죠. 야, 하나 상상이 안 돼요. 미국에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가서 이제 1학년 2학년 교실에 가서 그냥 걔들 대고 총을 왜 쏘냐고. 아, 걔들이 뭘 잘못했어 지 인생에. 미국에는 심심찮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분노를 안으로 삭힙니다. 분노가 안으로 삭히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내가 우울증에 빠져. 아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해? 아이고 나는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어. 안 돼. 나는 왜 이래 불행해?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바깥으로 배출돼도 문제고 안으로 싹여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정신병이죠. 그 정신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우울증이 심하면 무엇으로 가는가? 절망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이 세상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내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제일 더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능한 감에 무능감이 옵니다. 손가락 까딱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 같은 그 감옥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쌉니다. 사랑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백만이 죽어갔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절망에 이긴 사람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 없다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뭘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이 무능감의 무엇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절망, 이 감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능감과 절망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넘쳐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후배 목사의 부인인데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이화여대 지금 교수의 작년부터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서 교수 칭함 받고 있는데 잠실에서 상담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50분 만나는데 12만원, 12만원. 10번 정도 상담을 하는데 120만원. 그것도 성금을 주고. 그래도 시간을 배정을 못 받을 만큼 사람이 모여든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야 50분 상담해주고 12만원.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1년치 벌써 상담 예약이 꽉 차 있대요. 사람의 문제는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말이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되살려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만하면 그걸 또 들춰내는 거예요. 이웃의 허물과 죄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버리면 잊어버려야 해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 나를 어떻게 했더라,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용서했으면 끝을 내야 해요. 그것 떠올려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1은 뭐야? 0.1도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있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한 나는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가져와야, 평안을 가져와야
행복이 그제서야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화해가 오고 화해해야 평안이 내 삶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안을 평화의 줄로 꽁꽁 나를 묶어 살 때 그때에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안하고는 절대로 행복이 내 삶에 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띠를 띠가지고 꽁꽁 묶어버리세요. 용서만 하지 말고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 위에 사랑을 하고 이 사랑에 띠로 묶어라.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분노와 슬픔과 절망의 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가서 아예 집에 가서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내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생기거든 이 요절을 암송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세요.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의 삶, 평화의 삶,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독을 없애야 해요. 그 독이 뭘까요? 적대감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싫다,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이 나를 해할 것 같다라는 이 적대감을 없애야 합니다. 미움과 원하는 남을 해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독이 나를 죽여요.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상처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합시다. 또 남을 용서합시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의 삶, 평화의 삶, 영생의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삶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주고 내가 남을 짓밟아 그 위에 올라서려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내 뜻대로 의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충돌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이 세상에는 없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을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저주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다 씻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죄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거룩한 옷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받고 그 거룩한 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싸우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하고 이것은 매우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속에 엉거려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껄끄러운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걸림이 있고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관문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십자가에 나의 죄성,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더러운 죄성을 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공로를,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과 그 은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엉거려진 이 모든 죄성의 더러운 것들 깨끗이 불태워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행복해져야 될 그런 권리와 또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평안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알량한 교만이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랑만 구했으나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받은 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나는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이 죄성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서도,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에서도 대화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예수 십자가로 씻어주심을 알고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하며 살아가는 명령을 오래전부터 받았으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깨끗이 씻어내고 내 마음에 남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 다 깨끗이 주시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랑을 더하라야 사오니 오히려 용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이죠. 261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부여 성자 예수는 귀하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매는 때에 나의 일을 떠나고서